종말에 대한 계시록을 설교하는데 종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징조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내일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눈을 떼기 시작했어요. 첫째인이 흰말 탄 자, 적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화를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한다는 것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제하고 죽이는 큰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정 말을 탄 자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인데 밀 한 대, 우리 석대다. 그 말은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는 원래는 밀을 12대, 보리를 36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밀을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기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 탄 자는 사망과 음부, 청황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 곰팡이 색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역과 전염병. 이러한 이제 종말의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탄 자들이 스가랴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고 보낸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징조는 마태복음은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면서 뭐라 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종말의 징조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현상으로는 전쟁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이건 시작이다. 그리고 너희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런 차원에서 운동선수 같은,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그 현장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실력을, 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극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후반 클래식 음악계에 이끈 미국의 번스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없는 자들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안다 그랬어요. 아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알고 또 여러분 아내에게 평가받는 게 정상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냐면은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청중이 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삶의 정황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깊어지나의 싸움이거든요. 이런 싸움을 내가 우리 금석이 금창이 때 해왔더라면 이런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맹목적으로 옳고 그름이나 따지고 그런 세월을 허비한 거죠,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정황, 어떤 삶의 현장, 특히 낯선 현장, 내가 낯선 어떤 정황을 맞이하면 불편하죠, 힘들죠. 특히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겪죠. 근데 그 현장이 나를 더 깊게 만든다, 나를 더 넓게 만든다는 이 믿음만이 그 어떤 정황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을. 그래서 존 오웬 목사는 우리 영혼에게 예비적 사역으로 말씀과 이성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심리작용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전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재능과 능력을 줬는데 말씀과 이성을 줬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이성을 심리작용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왜? 이성의 해석은 뭐냐? 모든 사물의 원리와 위치를 해석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이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라면은 이게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해석을 하면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빌려와서 좀 해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타고난 이성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다 동등하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자연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이걸 우리 좀 이제 철학과 신학이 좀 섞여서 이상합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그럼 타락 전에 우리는 이성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데카르트의 그 이성론을 거기에 접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해석의 능력이 사물의 원리와 위치를 해석하는 그 실력이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유일한 심리학자는 그걸 페르소나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이성은 심리 작용으로 저는 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인식되면은 우리의 기억된 것을 동원해서 그 인식을 바로 하게 하고 그걸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우리는 되게 과거적이고 또 이 기억이 생각날 때 우리의 감정도 우리에게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어떤 사건이 상처가 돼가지고 아예 신앙생활 안 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 그것을 안 해. 울타리 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성과 말씀의 작용 앞에 존 오웬 목사는 성령의 조명을 얘기합니다. 성령 조명.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성이 심리작용에서 인식하고 또 기억을 동원해서 더 인식을 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성과 말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만이 올바른 교리를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이성과 말씀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만이 단순한 본성적 이성에서 얻을 수 없는 이상의 진리에 대하여 강력한 찬성의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냥 들으면은 아멘이 안 나오죠. 어떤 진리를 들어도 거기에 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격발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진리의 교리를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진리 편에 서고자 하는 강력한 우리의 지정의에 우리의 이성이 또다시 격발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안 그러면 상처만 쌓여요. 이제 상처는 나중에 또 폭발합니다. 자꾸 내 마음에 말씀과 내 이성의 심리 작용에 있어서 쌓아놓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이 안 되면은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신앙의 오해는 뭐냐면은 몇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선택사항만 해놓고 전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뭐가 튼튼해야 돼요?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권투 선수는 주먹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주먹만 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전 몸이 훈련하고 마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달리기 선수가 다리만 운동할 수 없이 전 몸을 운동하며 그 마음까지 운동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가면 갈수록 단순화되고 가면 갈수록 너 편 내 편만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 알잖아요. 이제는 기독교 사상이 서서히 말라가는 정말 말씀의 기갈인 시대 속에 진실로 말씀을 듣는 자로서 전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 예수 닮은 자로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제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모든 삶이 나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다양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양한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직장 생활에 때로는 그 일이 안 되더라도 그것도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질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입니다.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가 출생했고 이 종말을 이해한다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종말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근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미완료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도 동일한 연장선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제 실패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네 가지 본보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했으며 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다 세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음료와 떡을 먹었다. 그 신령한 음료를 먹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5절 그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 얘기하죠. 이러한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한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네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러 가잖아요. 계명을 40일 동안 받으러 갔다가 늦게 와요.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신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뭐라 하냐면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놓고 내가 신을 조절하는 거죠. 내가 신을. 사실 우상숭배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내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 또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뭐라 하면은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이 광야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지금 고린도 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한 우상숭배.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돈을 주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결국 발람은 하나의 어떤 점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과 유혹해가지고 간음하게 해서 25,000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간음이란 건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데 최소한의 책임을 외면한 거거든요. 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것, 그 권위 질서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의 대표적인 죄가 간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어떤 권위, 질서, 넘은 것도 간음이에요. 예를 들면 주님선교회 성도잖아요. 이 주님선교를 다른 교회에 혹시 또 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간음이래, 쉽게 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갈라진 마음이 간음이라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가면서 실패했던 게 첫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입니다. 시험. 민수기에 나오는데 광야에서 그걸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신명기 8장에 가면은 야, 내가 너희를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힘든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너희를 낮추고 하나님도 너희가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후 어떤 환경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하나님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징계라는 건 뭐라 했어요? 자식 만들기라 그랬잖아요. 자식 만들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래서 징계란 원뜻을 풀어보면 자식 만들기란 뜻이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뭐가 안 풀린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더 예수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신비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축복의 기점은 뭐냐? 내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점. 여러분 다 복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 원망이 입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느 시점인가 이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됐더니 원망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가장 각 지파 중에 똑똑한 12명을 보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하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탐하러 가서 네피림의 후손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원망한 이유는 세상과 비교하니까 원망하거든요. 예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 만들기 위하여 광야를 걷게 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데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 눈으로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을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에 가보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피림의 후손은 노아 홍수 때 나오거든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면 이 세상에 악한 걸 봤다 그래요. 그때 노아는 그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라랏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근데 이 노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5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에녹은 세상에 없었다 그래요. 근데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이 오늘 종말론과 다 연관된 내용이에요. 활 쏘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이제 해석해 보면은 죽음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전쟁터에 제일 앞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활 쏘는 자들이잖아요. 그 활 쏘는 자들이 죽으면은 그 전쟁은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항상 이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죽음은 심판이 있다. 죽음은 심판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 때 설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에녹이 세상에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았지만 그의 항상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차원에서 노아 홍수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 수없는 우상 숭배와 또 간음, 그리고 시험, 원망거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박탈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마음에서 파생된 감정이 원망, 불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얘기 다 듣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그 표현의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그래요, 언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좋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네가 말 한말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말한 대로. 12명 중에 10명이 막 악평하잖아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머지 10명들은 네피림을 받기 때문에, 네피림 후손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내 자신을 비교하면은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이 메뚜기라 그러거든요. 스스로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망 불평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45년 세월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하다 보면 어려운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아낙 조선 히위 족속이 큰 헤브론 산지가 있어요. 여길 다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렙이 그 정탐할 때 자기의 줬던 그 믿음, 그걸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 그래요. 그때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그곳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갈등이나 신앙의 갈등은 뭡니까? 내가 그걸 하기 싫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분명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요. 45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때 그 땅에 전쟁이 끼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딴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를 줬는데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게 하면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내게 주셔서 할 믿음이 없으면은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빌립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13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준다는 거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은 우리 작년 교회 폐허가 그랬잖아요.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닌 것 같은 그 애매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은 분명히 나를 더 깊고 더 넓게 또 내 안의 구체와 실체화를 이기게 하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 물질적 손해보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아픈 일이 있습니까? 인간적 관계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세요. 아, 맞지?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랬지. 이거 나에게 명예로운 기회를 줬지. 나에게 복 있는 기회를 줬지. 믿음으로 가세요. 결과로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결과론적 은혜라고 해요. 결과에 보면 그 믿음으로 간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영혼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뭡니까?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의도를 보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향성을 보고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여러분의 지향성이 여러분의 목표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였군요.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반드시 항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